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받도록 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하기 인사할 겁니다. 주님께 간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께 간구합시다. 우리 주님께 간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래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소망들로 저희들이 가득 찼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조물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영이시고 우린 물질인데,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무능의 극치이고, 그분은 신이고 우린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관계가 생긴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쇠에다가 나무를 붙인다고 한다면 절대 붙지 않겠죠. 접착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있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접착제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붙여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인색하지 않도록 아끼지 않고 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얼만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 가운데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놓았다라는 말은 나보다 더 귀한 걸 내놨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부모라면 아무리 이상한다 할지라도 자식 문제가 걸리면 자식 대신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내어줬다라는 건 자신보다 더 중요한 걸 내어놨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아끼는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속에 계셔서 독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을 때, 침 뱉을 때 가시관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계신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반항을 할 때 그 불순종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아낌없이, 아끼지 않았다. 예수를 내놓는 것이 아깝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아끼는 게 없다고 하셨으니 어찌할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낌없이 아들을 주셨다면 뭘 더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권력들이나 권세들이나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이전에 존재하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재를 유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가 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고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달이, 태양이, 바람이 부는 모든 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라는 건, 그럼 그 예수를 내어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만물까지 다 내어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안에 만물이 있으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지금도 그 안에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주셨다면
우리를 위해 뭣도 내주신 거예요. 만물도 같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같이 읽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어줬다라는 건 그냥 만물도 같이 줘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까지 알려주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는가 같이 읽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령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성령은 굉장히 쉽게 받고, 성령은 막 이렇게 그냥 예수 우리 다 누리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죠. 내가 성령을 돈으로, 명예로, 지혜로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에게는 돌아갈 것도 없을 것이다. 네가 감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 시도를 해. 절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 믿고 깨끗해진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죄인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은, 용서함 받은,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흘러서 의롭다 칭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뭐하죠? 살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그냥 만물이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만물이 그 안에 있어 버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건 만물이 같이 와버렸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룩한 영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에게 그냥 와서 살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예수를 줬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내어주셨고 성령을 내어주셨다면,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는 순간부터 우리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내줬고 성령을 내줬다면 뭘 아끼겠는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죠. 예수를 내어줬는데 그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자들에게 독생자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과 임재와 충만과 인도하심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도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지 우리가 다른 길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으며 다른 길 가야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을, 모든 삶을 꽉 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 그게 내 인생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보존하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소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주겠다. 나 자신을 나보다 귀한 걸 너에게 주었다. 나보다 귀한 걸 최집사에게 줬다. 나 자신보다 귀한 걸 이권사에게 줬다. 너에게 줬다. 내가 뭘 아끼겠는가? 내가 나보다 귀한 걸 너에게 줬는데, 내가 뭘 아끼겠는가? 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뭘 받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막 비참하기도 하고 비교도 하고 아마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앞날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입에서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는 나는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 고백이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은 거죠. 왜 그러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끼지 않고 다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면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열쇠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쉽지 않아, 이렇게 표현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구하면 주시겠다고 아들도 성령도 당신의 비밀도 당신보다 귀한 것도 다 내주셨다고 하는 그 와중에도 기도가 안 돼요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냥 코앞에까지 주신 거를 다 차려놓은 밥상을 안 떠먹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서 얼마나 대출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대출을 해주겠다고 다 세팅을 해놨는데 청구서에 가서 청구서에 사인, 거기에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힘들어서 안 맞는다고 하면 어떡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심지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우리 입으로 기도하면서 얻어버리잖아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새가족 분들에게 오셨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요 근래에는 한 달 전부터 정말 예수님을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오셔요. 이제 초등학교 때 몇 번 다녀왔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한두 번 가봤다는 친구들. 그 다음은 처음 왔다는 거예요.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사람들이 주일마다 우르르 이 건물로 들어오니까 궁금해서 가봐야겠다, 나도 가봐야겠다 이러고 오신 분도 계세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12단지에 사시나 봐요. 코앞에 있는데 어떤 분은 저렇게 교회가 코앞에 있는데 내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오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스타벅스에 감사했는데 이제 역시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오시면 영접 기도를 해요. 이제 제가 기도가 아니고 저 따라서 해달라고 저희 새가족 분들과 함께 섬기시는 분들과 진짜 하는데 어쩔 때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엽니다. 평생토록 예수님 저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오셔서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어쩔 때는 막 제 몸이 견딜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10초도 안 되는 이 기도를 하는데 몸이 막 벌쩍벌쩍 뛸 때가 있어요. 견딜 길이 없어요. 뭔가 할 수 없는 정말 뭔가 이건 내게서 나올 수 없다. 이거는 내 차원이 아니다. 이건 내 수준도 아닌 이 하늘의 차원이 진행되고 있다. 이걸 막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입술로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도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도 뭐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채워주세요. 저는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려운 일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안에 막 충만하고 강건하면 막 으쌰으쌰하고 일어날 텐데요, 힘이 없으니까 밥 먹을 힘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고 걸을 힘도 없고 침대에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힘든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힘든 게 아니고 내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채우고 나를 일으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막 뉴스를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뉴스를 들으면 지혜가 열리고 정보가 왔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사고가 났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고 이런 정치의 혼란이 있고 이런 외교적인 결례가 있었고 이런 전쟁의 위협이 있고 이런 자연재해가 있고, 이게 보고 나면 우리 마음이요, 살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들어요. 소망이 없어요. 눈 뜨고 귀 열고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성령이 오셔서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래, 너희 학교 힘든 거 알아. 네 일 힘든 거 알아. 근데 미안하지만 너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 계획을 성령께서 진행시키고 계셔. 삼위 하나님을 막아내려면 한번 막아내봐. 네가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영감과 말씀이 우리를 잡고 이끌어 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성령도 기도하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볼 때 만물이 귀하겠어요? 아들 예수가 귀하겠어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해버리신 그분이 아들 예수가 귀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가 만물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그 예수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만물이 귀하겠어요? 성령이 귀하겠어요? 성령이 귀하시죠. 성령께서 창조의 영으로 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귀하죠.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예수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어찌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지 만물에 끌려가기를 원하시겠냔 말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또 볼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또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들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를 원해서 아들 이름 예수가 오는 순간 예수 사인이 있네. 그리고 이제 응답하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인해서 지가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정말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 제가 지금 예수 이름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 이름을 걸고 우리 한빛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어떤 게 와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겨나갈 힘을, 해석할 능력을, 일어날 권능을, 치료할 회복할 권능을, 권세를 지금 하늘로부터 물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셨으니 이 기도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한빛 공동체가 그 은혜와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 구해. 뭘 구하든지 어디서 구하든지 어떤 걸 구하든지 구해. 예수 이름으로 줄게. 내 영광을 위해서 줄게라고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또 한번 받을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쁨이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에 있었으니까 기쁘지 않은 거였어요. 예수 이름을 걸고 예수 이름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에 따라서 응답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그 사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쓰임받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충만함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옷 입으면 기쁘겠지, 이거 끼면 기쁘겠지, 이 집 살면 기쁘겠지가 아니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쓰임받으면 그 기쁨이 내 영혼 육을 완전히 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기도하렴, 예수 이름으로 이 기도하렴, 성부 하나님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막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속에 내가 확 들어가서 그분의 지혜, 그분의 영감, 그분의 영적 부유 속에 내가 들어가면서 사는 그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알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아는 순간 내가 어떻게 입을 감출 수 있냐, 어떻게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 일하시겠다는데, 독생자를 주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그분이 이 기도를 주실 거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니, 믿음이 있으면 구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무엇이나 주실 수 있는 분, 비밀까지 다 놓으신 분, 응답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하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 무절제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내어주고 미쳤어요. 아들을 내어줘요? 자기의 비밀인 아들을 내어줘요? 자기랑 함께 있는 성령을 내줘요? 그냥 절제할 수 없는 그 열심, 그냥 모든 걸 다 꺼내버리시는 그 열심, 그냥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호세아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그랬어요. 신혼 첫날 밤 남자는, 여자는, 신부와 신랑은 옷 다 벗는 거 아니에요? 다 봐라. 내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다 봐라, 너에게 공개한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자존심이고 뭐가 없이 그냥 우리에게 다 줘버리신 그분이 뭘 아껴, 내가 너한테 뭘 아껴 이러시는데 그분에게 입을 열지도 않고 받을 생각도 없으며 그분의 어마어마한 지혜와 영감을 내 속에 가지고 오려고도 하지 않는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들 왜 그러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모든 것을 통해 주시겠는데 우리 가끔씩 아이고 하나님 다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맞아요,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는 건 있겠지만, 그런데 그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것 속에 꼭 집어넣으시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열심 그냥 쏟아부어 주시지 않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내가 한 것도 주님께 한 것도 없이 넙죽넙죽 받아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뭘 한 게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성경은 절제해라,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이러시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쉬지 말고 쉬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쏟아놓고 기도했다가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부르짖고 기도했다가 묵상하며 기도했다가 생각하며 기도했다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래요. 쉬지 말래요. 주님.
아멘? 드라마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세요. 시작. 주여. 아유 주여. 아유 주여 헤어졌네. 아유 주여 저기 어디야? 주여. 이게 막 습관적으로 이렇게 너무 뭐 매너리즘에 빠질 것처럼 주여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러면요 드라마를 보면서도요 분별이 돼요. 그 드라마 보고 나면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주여를 안 하고 드라마를 보면 거기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막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비참해지고 막 이런 거 진짜, 그러면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괜히 비참해. 그리고 남편이 나빠. 괜히 그런 거에 푹 한번 빠졌다 오면 남편이 내가 먹는 국에 약을 탔을까? 왜냐하면 그걸 지금 뭐 몇 부작을 봤잖아요. 그 작가가 써준 걸 꼬박꼬박 받고 듣고 보고 감동받고 다 받아들였잖아요. 내 속에 오시옵소서, 비참함, 막 임하소서, 두려움, 막 나를 채우소서, 혼란함, 막 이러고 막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지금 몇 시간째를 봤는데 그 영향이 안 미치겠어요? 근데 속에서 주님, 세상에 저렇게 돈 앞에 저렇게 사람이 잔인해요. 주님, 저렇게 그 음란의 영에 쌓이면 저렇게 가요. 주님 이러고 봐야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여. 시작. 주여. 얼굴을 보고 막 주여 이래버리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냥 그걸 덥석 받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복잡함이, 그 혼란함이, 그 허황됨이, 막 그 화려함이, 뭘 자랑하고 몸매를 이런 게 그냥 훅 돌아버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인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TV 켜놓고 있거나 보면 우리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주님, 이게 속에서 막 이렇게 말끝마다 하면 좀 그렇죠, 그죠? 좀 그러면 좀 너무 그렇잖아요. 이게 교양 있게 이렇게. 근데 속에서는 계속 주님, 그래, 인간이 하는 게 다 저래. 나도 저랬을 거야. 나도 저렇게 교활했을 거야. 돈 있었으면 나도 저랬을 걸. 내가 저 여자처럼 이뻤으면 충분히 저랬을 거야. 안 이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년이에요. 이렇게 막 감사와 기쁨과 주름살 있는 게 감사하고 막 이렇게. 또 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게 느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지혜를 얻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어떡할까요? 순간순간마다 아이가 막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데 원래 내 성향에서는 막 어떻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막 큐티 말씀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감 따라서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감사로 해석이 되고 감사로 변화가 되시기를. 문제 하나하나가 이게 하나님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 좋은 일을 만나면 우쭐될 것이고 힘든 일을 만나면 비참할 것이고 이 두 가지만 왔다 갔다 할 텐데 결코 그렇지 않은, 이상한 일이 터지면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내 믿음이 드러날 때구나, 이제 정말 내 아이가 세상 따라가는 거 멈추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겠구나, 이 문제 때문에 내 아이가 기도하겠구나, 이 문제 때문에 내 남편이 예배드리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일이 열려지고 합격을 하고 인도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했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들리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와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거든요. 이렇게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다 보면 그럼 뭘 구할까? 진짜 이런 게 오잖아요. 성령이여 감동을 시켜주시고, 이거 기도하려, 이렇게 기도하려, 이렇게 간구하려, 지혜가 와요. 그러면 지혜의 영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기도가 아니고 그분 기도가 나와요.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분의 기도가 꽉 차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려고 앉으면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 하나도 안 나올 때도 많아요. 분명히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막 굵직한 것들이 막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구하면 꼭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이걸 구해야 될 것 같은 막 간절함과 쫓김, 막 이렇게 그런 갈급함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구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목마름이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도가 있는데도 하나도 안 나가고 성령께서 주신 기도가 막 나를 꽉 잡고 가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기도줄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러분, 이 지혜와 영감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앉는 순간 주님하고 앉으면 하나님 앞에 딱 가까이 가는 순간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와도 직접 그 사람 만나면 확 눈 녹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을 땐 여러 가지 이 생각 저 생각, 오빠 생각, 남편 생각, 무슨 생각, 별별 생각이 다 들어와도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냥 그분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내가 할 것이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이 생각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오늘 임하시길 바라요. 속에서 목사님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은요, 지금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을 품으세요.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성령의 영감 따라 기도하고 싶다. 그냥 속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갈망해 보세요. 이때가 기도할 때요, 뭔가 알 수 없는 내 기도가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진 내 영혼을 꽉 채우는 그 지혜,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감이 여러분 속에 막 채워지는 걸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냥 기도가 내가 아니고 기도가 나를 해. 나를 잡고 가. 내 입을 통해서 기도가 나를 통해서 내뱉어지길 원하시는 그런 것 같은, 나를 잡고 뭔가 끊임없이 하고 싶으신,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기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수준을 뛰어넘는 기도, 그 뻔한 기도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기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기도는요, 매년 저는 지금 십몇 년 동안 똑같거든요. 거의 15년간 동일한 기도 제목을 주세요. 멈추지 않고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주셨어요. 앉기만 하면 주시는 기도. 말씀 준비해. 말씀 준비해. 말씀 준비해. 그냥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저에게 막 멈추지 않고 주시는 그 기도. 그런데 십몇 년 동안 똑같이 주시는 기도인데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요. 제 삶의 의미를 느끼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알 것 같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분이 주시는 건 달라요. 사람이 똑같이 십몇 년 동안 얘기했으면 좀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십몇 년 동안 주셨는데 전혀 요동함이 없고 들을 때마다 살아나는 것 같아. 내 영혼이 막 살아나서 꿈틀대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내가 자리를 잡고 방향을 잡는 기분인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막 그 영감과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님의 예민함,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막 이상하게 던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인도, 그분과의 충만함을 누리고 싶은 그 신령한 맛을 아니까 세상 것이 들어와서 나를 막 어지럽히면 그게 사라질 것 같으니까 거룩한 웨딩드레스에 이상한 거, 김치국물 묻고 반죽이 묻고 밥풀이 묻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냥 거룩한 충만함으로 살고 싶어서 세상에 이것저것이 올 때 그냥 침 흘리면서 해볼래 하고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나를 거룩하게 지키고 싶은, 숭고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여러분, 그 충만함이 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 깨어있으라. 그 기쁨은 이 땅의 기쁨과 레벨이 다른 기쁨, 하늘의 영광을 느끼는 기쁨, 오늘 불러도 갈 수 있는 평안함, 오늘 불러도 갈 수 있는 자신감, 세상이 어떤 걸 와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부유함, 이걸 어떻게, 이걸 무엇과 바꾸냔 말이에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엎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인도함 받고 싶고 충만하고 싶고 그분의 인도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오는 순간에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순간 염려가 왜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 그래요? 이런 무너짐의 외침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도로 바꾸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아시죠? 나 아시죠? 지금 형편 아시죠? 나 이거 감당 못할 거 아시죠? 주님 이제 지혜 주세요. 주님 이제 능력 주셔야 돼요. 주님 나 여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 고백 속에서 오는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함과 지혜와 영감, 내 영혼력을 꽉 채우는 그 부유함, 여러분 것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아멘.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서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환경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떠나가!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 순간이요, 막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막 이 생각 저 생각에 흔들리고 두렵고 떨리고 막 주저앉고 싶은데 떠나가! 아멘.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셔야 돼요. 떠나가! 어딜 감히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또 미워하는 마음, 너 나가! 확 이혼해버려. 떠나가! 하셔야 돼요. 내 생각 갖고 못 사는 정신 차리셔. 근신해야 돼요. 내 생각 안 뺏긴다 너한테. 내 생각 안 내준다 너한테. 이게 지금 누가 준 생각인지 분별해야 돼. 아멘. 사단은 IQ가 우리보다 훨씬 높죠. 수천 년을 살아온 존재죠. 기껏해야 우리는 MBTI하고 무슨 검사하고 기껏해야 그 정도지만 이 존재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연구한 존재란 말이에요. 어떤 유형, 어떤 것 갖고 힘든지 정확하게 알아요. 얘는 애 학교 성적 떨어지면 믿음 잃어버릴 애야, 안단 말이에요. 얘는 남편 바람나면 그대로 무너질 애야, 다 유형을 파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봉사하다가 실족하게, 자기가 지쳐가지고 넘어져서 실족하래야, 다 파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높이에 맞는 시험을 해요. 그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올 거예요. 왜 안 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가 왜요?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은 나의 목자, 맞아요, 나의 목자인데 사단은 거짓말을 던질 것이고 이건 거짓말이야, 떠나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덥석 받아버려요. 목사님이 나 미워하는 것 같아. 말씀 묵상하기도 힘든데 그런 생각들은 한두 달은 충분히 묵상할 수 있어요. 넉넉하게 그 속에 푹 묵상을 봐봐.
봐봐, 설교할 때 안 쳐다보잖아. 봐봐, 인사 안 했지? 봐봐, 봤지? 나 인사 안 하고 봤지? 언제쯤 나올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인도를 해도요, 예수님 목자의 음성 안 듣고 딴 목자 음성 듣고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목사가 저 미워하든 말든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지. 아멘을. 다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죠. 언제 만들지? 같이 또 읽어보죠. 뭐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 만큼 잠잘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반짝반짝 빛나시길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막 자다가도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나 둘째 놓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나 남편 놓고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나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속에 막 그 기도의 소원을 넣어주시기를. 여러분 깨우시면 깨서서 기도하세요. 그 무릎 꿇고 5분, 1분이라도 해보세요. 그냥 잠결에 그냥 깼는데 주님이 깨우신 거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어떤 지혜와 영감과 부여함을 주시니 누려보세요. 순종하고 딱 그때 한번 무릎 꿇어 보시면요, 막 우리가 레벨업이 되는 걸 경험할 거예요. 와, 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알고 내가 부를 때 순종할 줄 아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것만 부어주세요. 예수님 비록 하나님 아들로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밥 먹고 주무시고 호흡하며 사실 땐 인간과 동일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잖아요. 새벽 미병에 나가서 기도하고 12제자 부를 때 금식하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 같이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떻게 하나님인데 무슨 기도를 할까?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요, 기도로 나갔어요. 기도로. 같이 또 읽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니,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할까? 몰라서 이러실까? 하나님인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니고데모한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어떤 기도했는지 내가 알아. 그들의 미래를 알잖아요. 바요나 너 입 장차 개바라 하리라.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앞으로 원하는 대로 젊어서는 다녔지만 늙어서는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띠띠우고 네가 그렇게 살아갈 거야. 사람의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과거와 앞으로 될 것까지 이미 다 아시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세요. 계속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대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듣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라고 하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에 각오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셨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구해도 돼? 이 정도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내 인생 다 걸고 그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만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가치가 있어. 나는 그분 응답 아니면 안 움직여. 그분이 주시는 대로 움직일 거야. 내 마음의 각오? 그걸 누가 분량으로, 그걸 누가 시간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구는 뭐 며칠, 누구는 몇 년, 누구는 몇 분 이럴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의 각오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 아니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있으세요? 아멘? 그러면
오늘 나는 응답 올 때까지, 오늘 나는 인도 받을 때까지 나는 당신 안 만나면 안 돼요. 나는 당신 안 만나면 안 돼요. 물러섬이 없는 이 기도, 마음속에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런 기도하시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같이 읽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 여러분, 이 지혜와 간구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막 영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획을 세우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나? 그러면 오면 물어볼게요. 내가 계획을 세우죠. 세우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 그 뭐 교회일이 안 된 거고, 계획을 내가 그럼 다 맞게 내 하나님 수준으로 다 맞게 세운 건가? 그냥 내가 보고 느끼는 정도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 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주실 것이다. 멈추지 않고 주실 것이다. 시와 때마다 계속 주실 것이다. 지금 저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신 건 치유와 회복입니다. 제가 4년 전에도 처음 다정동에 왔을 때도 주셨던 말씀은 치유였습니다. 아픈 사람 많이 올 거야. 근데 이번에는 주신 마음이 또 있어요. 더 많이 올 거야. 아픈 사람 더 많이 올 거야. 제가 그때는 이렇게 제 표정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번에 주시는 마음은 내가 그만큼 치유의 능력을 부을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치유하실지, 어떻게 회복해 하실지, 우리 이 성령의 흐름 속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시공을 초월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로부터 기도함으로 이걸 물리치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인 권위와 권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죠.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전부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기도하면서 해와 달을 멈추고, 다니엘 기도하면서 멈추라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창문 열고 기도하면서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 상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열심, 노력, 힘으로 뛰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갖고 움직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씩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부터 새벽 예배 딱 마치는 순간은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이부가 오세요. 애들 보내고 정리하고 9시, 10시, 11시 계속 오세요. 멈추지 않고 오세요. 그리고 오후에도 오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 안 나와도 좋아. 여기 앉아서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니 막 집에 있지 마시고 다 오세요. 5분이라도 앉아있겠다. 길게 앉아있지 않으셔도 돼요. 5분이라도 앉아있겠다. 하나님이 기도를 열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숫자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 목소리가 이렇게 통성이 아니라서 그래.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쫓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뭘 해야 나간대요? 기도 외에는 다른 능이 없대요. 기도해야 된대.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도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이 있어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칙이 있어요. 기도로 채워라. 너 영혼을 기도로 채워라. 그때 이 능력이 나갈 것이다. 마음속에 여러분 제일 귀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이 먼저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생각을 우리 생각을 이렇게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 억울함이 우리를 이끌고 가요. 이 억울함이 오면 다 계속 억울해요. 이 억울함이 떠나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지배해 나가는 게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내가 이 남편 만난 게 좀 그렇고, 내가 어릴 때 못 배운 게 억울하고, 내가 사기당한 게 억울하고, 나 인정 못 받는 게 억울하고, 그 생각, 분한 생각들, 또 나는 왜 이렇게 못해? 부족하다고 하는 내 생각들, 또 남을 향해 험담하고 남을 향해 미움이 막 올라올 때, 멈추지 않는 그 원망이 올라올 때,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안 돼요. 내 생각을 정리 안 돼요. 그때 토해놔야 돼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 주십시오. 이거 가져가 주십시오. 그때 내 걸 토해놓고 주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 주일날 이스라엘에 비가 오기 전에 뭘 내리신다고요? 불을 내리시잖아요.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아니 더러운데 어떻게 여기에 은혜가 오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죄 용서 깨끗게 하는 은혜가 먼저 임하고 채우시는 은혜가 그 다음에 오셔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의 기도는요 이게 걸려있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에 명예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흐물흐물 이렇게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었습니다. 나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 말씀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시오. 어둠의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이 미움을 쫓아낼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또 혈기로 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다 뽑아 주십시오. 이 권능을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이 혈기 뽑아 주시고 이 음욕 뽑아 주십시오. 이 중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그 세력들이 옅어지고 있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 세력들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나보다 힘이 세다 끌려가는데요, 기도하면 할수록 얘네들의 힘이 약해지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치고, 기도하고 또 쳐내고, 또 물리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고 되는 것 같은데 가서 또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난 왜 그럴까, 또 기도하고 또 왜 그럴까, 또 뭐 목장에서 난 또 왜 그런지 모르겠다, 또. 여러분 이거 계속 반복하시는데 한 몇 개월 지나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게 그대로 있는지.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아요. 얘네들의 힘이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채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꽉 차니까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영감과 충만함이 차니까 그냥 선포하고 쫓아내고 치유하고 붙잡고 일으키고 새기를 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울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럼 무조건 저는 이렇게 그랬어요. 그냥 울지 않으면 오늘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눈물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지옥 가고 이 땅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을 눈물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감동시킬 수 있어요. 내 어떤 막 그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나 지금 예수 이름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 같이 읽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꼭 풀어주시겠다는, 작정하고 듣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뭐하자?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책감에서, 죄의식에서 정확하게 씻김 받기를.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씻어주시고, 그 모양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일으킬 거고,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 주님으로 딱 채워져서, 그냥 겸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죄책감에 시달린 거였잖아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그냥 죄책감에 시달린 거 말고 당당하고 떳떳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침묵할 땐 침묵하고 낮아질 땐 낮아질 수 있는 진짜 겸손. 겸손은요, 이게 가진 자가 조용히 있는 게 겸손이지, 없는 자가 없이 사는 건 비굴이죠. 우리가 겸손하랬지 비굴하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당당함 속에 침묵할 수 있기를, 할 수 있지만 멈출 수 있기를, 진짜 겸손하시기를. 변론하세요. 나랑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씻었는데. 우리 주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에게, 내가 너를 씻었는데, 내가 예수 피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네가 뭔데 너의 죄를 네가 붙잡고 있는, 네가 나보다 거룩하냐? 네가 나보다 거룩하냐 하시는 주님의 변론 속에 이분이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거룩하십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달라지시기를, 그냥 그분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 난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난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웨슬레가 미국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결과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배 안에서 폭풍이 치는데 그 배 속에서 선교사이면서 목사인 자신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가판 위에서 몇 명의 신자들이 너무 평화롭게, 너무 고요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짜구나,
내가 가짜구나.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웨슬레가 회심하죠. 그리고 전 영국을 변화시킵니다. 프렌치 레볼루션, 프랑스 혁명은 피로 유혈 사태로 진행된 혁명이었다면, 영국의 거룩한 복음의 혁명 때문에 영국은요, 그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온 나라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풍 같고 쉽지 않은 시간들, 이제 뭐 정치권, 외교권, 기후권, 교육이건, 경제권, 그 어떤 것도 나를 막 집어 삼킬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 고요함 속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영감 속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 가운데 나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폭풍이 치지만 그 속에서 평안할지며, 피로 얼룩질 것이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거룩함의 능력으로 변화가 임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새로워질 거고, 내 남편과 아내가 새로워질 거고, 우리 집안이 일터가 새로워질 걸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지금 주님과 교제하셔야 되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거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부유함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은 몇 가지 기도할 건데, 첫 번째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에 두려움과 미움들이 있다면, 혈기가 있다면, 원망이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이거 가져가 달라고 두 가지 기도할 건데, 첫 번째, 내 속에 있는 걸 꺼내 주십시오. 주여, 이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이 날 이끌고 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날 이끌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이요, 여러분 속에 뭔가 표현할 수 없었는데 돌덩이처럼 있었던 게 느껴질 겁니다. 내 안에 막 돌덩이처럼 답답하고, 가슴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막 터치고, 막 시원한 음료수를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뭔가 할 수 없는 가슴 속에 막 답답한 것들, 그게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가져가 달라고, 이거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실체가 나올 때 쫓아내십시오. 혈기는, 미움을, 원망을, 두려움은, 응어리진 마음들은 떠나가라고.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린다. 주님 가져가 주시라고. 이거 주님 가져가 주시라고. 이거 가져가 주시라고. 1분간 정도, 1, 2분 정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미움들이, 서글픔들이, 절망들이 이 시간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응어리진 마음들이 이 시간 떠나가기 원합니다. 구할 때 너희가 받으리라. 구할 때 너희가 받으리라. 주여,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꺼내주시옵소서. 꺼내주시옵소서. 주여, 꺼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떠나갈지 주님, 내가 가져가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을 가져가 주세요. 가져가 주세요. 원망을 가져가세요. 비굴과 비찬 가져가 주세요. 음란을 가져가세요. 혈기를 가져가 주세요. 원망과 정죄를 가져가 주세요. 미움을 가져가 주세요. 내 속에 있는 것을 가져가 주세요. 주님 좀 가져가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좀 가져가 주세요. 주님 좀 가져가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가져가세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빼내주세요. 내 속에 지혜가, 하늘의 영감이, 하늘의 승리가, 하늘의 부유함이, 하늘의 충만함이 내 속에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 날 다스려주세요. 주님 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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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비굴과 비참과 쓸모없는 생각, 원망도, 부질없는 생각 다 가져가 주세요. 다 가져가 주세요. 혈기를 주님 뽑아주세요. 분노를 좀 가져가 주세요. 주님 좀 아멘, 아멘, 아멘. 가져가 주세요. 주님 가져가 주세요.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원망을 가져가 주세요. 형제들을 향한 원망, 미움을 가져가 주세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미움을 가져가 주세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입이 열리지 않아요. 입을 열어주세요. 마음에 뭐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랐어요. 단 한 번도 내 영혼을 씻은 적이 없어서, 내 영혼을 깨끗게 한 적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좀 붙잡아 주세요. 아들을 줬다, 성령을 줬다, 나는 모든 걸 내줬다. 네가 입을 열면, 네가 간구하면 난 모든 걸 내주겠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 입이 열리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절망이 떠나가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미움이 떠나가지 않아요.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 이 시간 나를 씻어주세요. 기도가 열리기 원해요. 내 속에 입술이 권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부유가 열리기를 원해요. 내가 당신 없이 못 살아요. 하늘의 힘을 받지 않고는 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요? 난 못 이겨요. 난 못해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주셔야 살아요. 날 버리지 마세요. 날 채우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갑니다. 어서 오라 하시는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혜가 열릴지어다, 용서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미움이 떠나갈지어다, 부유함이 임할지어다. 나를 채우소서, 나를 채우소서, 나를 채우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지어다, 미움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비교의식도 물러갈지어다, 시기와 질투를 떠나갈지어다. 충만함으로 임하소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소서. 주님과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지어다.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내 영혼아 열릴지어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주여 너를 채우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부유함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